기드온은 적국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십 배에 달하는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다스렸던 40년 동안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냈고, 결국은 기드온이 살았던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미디안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지배당하고 그들의 세력은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했던 그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와서 많은 수십 배에 달하는 적군을 무찌르고 이 나라를 구원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기드온은 기적과 함께 영웅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영화고 또 내용일 겁니다. 유명한 대사도 나왔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다 아시죠? 명랑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순신이라는 장군도 배 12척을 가지고 마지막 한 척이 들어와서 13척을 가지고 왜군의 배 330척 정도 되는 배와 싸워서 승리했던 유명한 전투가 명랑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순신이 330척을 갖고 있었고 왜적이 13척이라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순신에게는 13척의 배만 있었고 12척이었다가 나중에 한 척 들어와서 13척이었고 그 적군의 배는 330여 척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척으로 330척을 이겼을 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영웅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수십 배에 달하는 적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거는 우리는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순신을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드온은 영웅이 됐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장군은 마땅히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지도하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크게 세 부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다스리는 이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반대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저는 이 일을 할 만큼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일을 맡기십시오 라고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이러겠죠. 한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는 영웅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기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는 영웅이 되었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들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이 기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웅이 됐고 그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기도도 날이 가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에봇을 만들어서 이 집의 올무가 되게 했고 또 하나의 잘못은 부인과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만 아들만 72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만,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들만 70명을 죽이는데 나머지 막내 요담이 거기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만 72명이 되는 놀라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놀라운 거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일부 다처제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집안의 그런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고, 이렇게 많은 부인과 첩을 두어서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장담했습니다. 나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만큼 자식이 많았습니다. 결국 기드온 여룹바알이 죽게 되자 비로소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꿈이 있었고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보면은 여룹바알 기돈이 죽자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지역 감정을 호소합니다. 나도 세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돈의 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이 호소해서 이 세겜 사람들, 그 주위를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및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배경 삼아 아버지의 집에 가서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몰래 요담이 그것을 알고서 몰래 도망쳐서 요담 한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형들을 죽인 것을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애통하면서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담은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에게는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간 나무는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람나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감람나무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의 우쭐 대리요. 이 감람나무가 거절하자 이 나무들은 다시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또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역시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세우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거절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자 이제 나무들은 다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와서 우리의 대장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포도나무는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역시 포도나무 역시 뭐라고 합니까? 거절합니다. 역시 그에게는 하나님을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선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무가 없자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15절에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시나무의 고백은 뭡니까? 좋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될 겁니다. 나에게서 당신들이 나를 피하면, 날 피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서 이 백향목 나무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 사건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도리어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도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말했듯이 그는 향기로운 기름을 얻게 해줍니다. 무화과는 달고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무화과는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을 만큼 그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포도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얻게 해주고 유익한 결실들을 얻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 나무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나무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 새 나무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아름다운 기름은 제사장이 머리에 붓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그 오일로 기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많은 것들을 주는 그런 달고 단 그 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 정말 그 땅에는 물이 귀해서 물이 또한 혼탁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매일매일 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마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목마르고 그것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는 이 먼지 같은 것에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나무는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새 나무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당신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에겐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나 상황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왕의 자리를 탐내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나무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를 가까이 하면 매일 가시에 찔립니다. 가시나무를 가까이 하면 맨날 가시에 찔려서 고통받게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갔던 이유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이 가시나무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시나무는 교만해서 자신의 가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부탁, 그래 나는 되겠지 하면서 이 왕의 자리를 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주면서도 가시나무는 스스로 왕이 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자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어떠한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혼밥, 혼술. 그렇죠. 많은 곳에 혼자 밥 먹는 곳이 생기고 많은 곳에 혼자 술을 마시는 곳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이 좋고 혼자 하는 것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비정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가시나무같이 가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시를 자랑하고 가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있는 가시는 감추고 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가시만 가지고 있는 자를 왕으로 세우면 행복보다는 불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통령 문제로 시끄럽지만 미국도 지금 대통령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도 여러 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혼자 시위하기도 하고 많은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강할수록, 가시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시가 많은지 아니면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지는 물론 역사와 시간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가시는 감추고 항상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다른 사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 감람나무처럼, 이 무화과나무처럼, 이 포도나무처럼
늘 자신을 살펴서 자신을 돌아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잘 살피셔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존재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나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왕을 세울 때는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울부터 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부터 왕권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전에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왕이구나. 키도 다른 사람보다 크고 몸도 좋고 외모도 잘생기고 외모로 보면 품격도 훌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중에 왕을 뽑으면 저 사울이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은 어느 총구석에서 자란 그런 촌뜨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부터 정통왕이 아니라 다윗부터 예수님을 앞세우는 정통왕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의 사람입니까? 외적이나 조건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울이 훨씬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사울이 정통 왕이 아니라 이 다윗이 정통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나무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그런 높아지기 위한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화, 자신의 명예 이것을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떻게 사람이 기뻐할지를 매일매일 고민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새 나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자신을 통해 나타난 선한 열매, 자신을 통해 나타날 이 선한 유익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말합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람나무가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게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습니다. 사람이 먹을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단 열매를 맺게 하셨고 이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기뻐하는데 내가 이 좋은 것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이런 왕이 돼서 살겠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자신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물론 기쁜 일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새 나무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이 가시나무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보지 않든 그것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나의 자랑처럼 여겨집니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헛된 지배욕,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이전에 보면 복음으로 볼 때 이전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미명 아래 그 사람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할 겁니다.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고, 나보다 훨씬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텐데, 나보다 더 멋지고 부유한 사람이 많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합당하게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비록 그는 키가 작고, 그는 비록 세 가지 못 고칠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일평생 그 질병 때문에 고생했고 고민했지만 여전히 그 질병을 넘어서서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족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족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계수했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선한 위대한 복음적인 사도가 되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고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시험 보면, 진짜 목회자들 중에 시험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성도로 부름받은 것, 은혜 아니고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떠나버리고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못된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시나무 같을지라도 우리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나쁜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말하죠. 깡패도요, 건달도요,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건달도 깡패들도 자기 가족 외에는 다 미워하는 것이지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가시 같은 모습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나의 유익한 것, 나의 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이제 좀 있으면 아카시아 나무 필 텐데, 아카시아 나무 피면 얼마나 향기 좋습니까? 그렇죠? 향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껌도 나왔죠. 아카시아 껌, 그렇죠? 이런 껌도 나왔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가 또 뭐도 줍니까? 좋은 꿀도 줍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반대로 아카시아 나무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뿌리를 잡아먹어서 죽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인 것이죠.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좋습니다. 좋은 향기도 내세우고 좋은 꿀도 주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시 대신에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 거룩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시 같은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고 이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 이 무화과나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아름다운 것, 나의 좋은 것, 나의 단 것, 나의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